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2020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금요 말씀 기도성회까지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기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다 참여하셔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2020년 11월 이 초에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하고 또 주기도문을 강의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기도의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또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멈췄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거나 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고 단절된다 한다면 무슨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가 원활해야,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원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의 통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은 참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닫아놓고 막아놓고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잠자는 우리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주기도문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기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기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잘 알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제 진행할 텐데, 먼저 우리 첫 번째 첫날 시간으로 먼저 일반적인 주기도문의 개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문제지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설교 전후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고 시간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주기도문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모두 같은 배경 안에서, 같은 시간적, 같은 공간적 배경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는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마 그 현장에 직접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또 주의 기도로 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또한 역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암송하고 지금 주의 기도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누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주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보면 주기도문은 평상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시고 이렇게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제자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서시대 유대 랍비들이 남긴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인 유대 랍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여, 유대 민족을 향하여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해왔음을 기록에 남겨놨어요. 예를 들면 아주 시간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또 장소도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었고, 어떤 옷을 입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으며, 심지어 기도할 때 몸을 몇 번 흔들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었다 합니다.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나아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라고 18개의 기도문을 기록해서 그 유대민족들을 하려금 암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문 하나 외우기도 어려운데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무언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아주 신비롭고 아주 고결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힘입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가 이게 다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잘 배워서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제자처럼 평상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으신 분들,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신령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은 누구를 가르치시려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반적인 계과 이제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후 이제 자세하게 강의를 통해 설명할 텐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표를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용적으로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간구, 6개의 기도로 구성이 된 본론이 있고, 그리고 찬송으로 끝을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서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론인 이 6개의 간구는 또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3가지 기도,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모범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이 모범적인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되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며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때는 다 들으십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면 이런 순서대로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천사도 마저도 막 감화감동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서 막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기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주기도문의 이제 일반적인 개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 영적인,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기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다고 만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도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 신념을 향하여, 자기 정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다 대고 자기 정신에 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자기의 신념과 정신이 자극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대상은 없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일 뿐이다,
이런 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이 오주 만물에 충만해요. 먼저는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어떤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겠습니까? 왜 못 봅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순리대로 탁 하나 어긋남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절대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인간이 만든 학문이 증언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세운 도덕이 증언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를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다원주의에 편승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다고 주장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이슬람에 믿는 알라나 아니면 부처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나 심지어 민간신앙의 옥황상제나 다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며 다 누구에게 기도하든 간에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엔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근저에 이르러 특히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인데, 예. 근저에는 이 절대 진리를 자꾸 이렇게 부정해요. 그리고 자꾸 해체해요. 또 하나로 이렇게 융합을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동안 믿어왔던 절대 진리를 자꾸 해체해서 하나로 자꾸 모으려고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활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수단이에요. 이런 거에 현혹돼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동일하다, 모든 절대자는 하나다, 어떤 식으로 믿어든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이런 미혹되거나 이런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믿음부터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오줌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하신 기도처럼 될 것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면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 참 온전한 번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이 좀 됐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이 뭘 의미합니까?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 것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공간에나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구나. 우리 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치 지옥 같은 상황이 있지라도, 참기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주기도문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런데 이 번역 또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헬라어 원어가 파테르인데, 이 단어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버지와 아빠의 뉘앙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는 더 친근감이 있고 허물이 없고 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 단어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무엇가 되십니까?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이것을 알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라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아주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성서시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했죠. 특히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이 높아서, 너무 전지전능해서, 그분은 심판의 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또 아빠라고 부르라니요. 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된다는 건 다음과 같아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 내 딸, 아들, 딸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삶이고 우리 아버지의 삶이에요. 이 아버지들 다 그렇게 사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무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모의 사랑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막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확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도록 변화가 될 거예요. 종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주기도문간의 첫 시간으로 이제 일반적인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강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앞으로 계속 7번 더 남아서 할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있냐? 여러분 일단은 열심히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잘 들어서 이 강연을 잘 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바르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바는 기도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단순히 기도의 지식만 늘어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알고 바르게 알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잠자고 있던 기도들이 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다 수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사회의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이 식은 이 세상 속에서 그동안 이모저모 바쁘게 살면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졌던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막 하나님이 감화감동하고 막 천사들이 막 흠모하고 막 찬송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